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손을 들어 먼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밝은 빛이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소크라테스에게 그의 제자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빙긋이 웃더니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따라서 쭉 따라갔더니 사과밭을 갑니다. 가수원이 꽤 넓은 가수원을 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수원 주인한테 내가 다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 가수원을 지나가면서 나를 따라 지나오면서 사과를 마음에 드는 것 한 개만 딸 수 있다. 근데 한 개만 딸 수 있는데 가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 가는 도중에서 사과를 한 개만 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가수원 밭을 지나갑니다. 다들 어느 사과나무에 사과를 딸까 노심초사하면서 이것 보고 저것 보면서 살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두 하나씩 한 명씩 이 사과를 따가지고는 가수원 끝까지 도달한 겁니다. 다들 자기 손에는 사과가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들 만족하는가? 자네가들이 딴 사과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들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선생님, 저는 오는 길에 제일 첫 번째 나무에서 참 괜찮아 보이는 사과 열매를 봤는데 가다가 더 좋은 거 나오겠지 하다가 그걸 놓쳤는데 그냥 왔다. 그리고 중간쯤에 사과를 딴 제자는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한 중간쯤 가보다 보니까 별게 없는 것 같아서 가장 그래도 기준 나은 것 같아서 앞으로 뭐 더 나을 게 있을까 싶어서 중간쯤 그 나무에서 사과를 땄는데 오다가 보니까 끄트머리에 더 좋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사과를 딴 친구는 말합니다. 아이고, 첫 번째 사과, 두 번째 중간쯤 지나면서 끄트머리까지 내가 버티고 와서 마지막에 제일 좋은 거 있겠지 싶어서 끝에 와서 땄는데 중간에 그 사과가 더 맛있는 거, 더 달콤하게 보이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 죽겠다는, 다시 한번 그 길을 갈 수 있다면은 그때 그 사과를 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인생이야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인생은 무엇이 없다? 연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서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해서 다시 되물리거나 되돌리거나 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고민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에 그 이야기는 오히려 낭만적인 얘기예요. 자기 손에 다들 사관 하나 들고 있잖아요. 인생은 인생의 뒤안길로 갈 때에 내가 아무것도 없네 하는 빈손일 때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때로는 빈손일 뿐 아니라 앞도 막혀있고 뒤도 막혀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도 인생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2018년도의 중간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6개월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되겠다 해야 됩니까? 탱개치고 딴 남자 찾아야 됩니까? 미건정 고건정 배인 것 때문에 성방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딴 교회를 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생을 살아보면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별로 되물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10살 때 경험하는 것이 20살 때 경험과 다르고, 20살 때 경험이 30살 때 경험과 다르고, 그리고 40살 때 경험이 50살 때가 다르고, 50살 때 경험이 60살 때가 다르고, 인생은 그가 살아온 만큼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알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지는데 그걸 되물려서 다시 10살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 50수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딱 얼마나 돌아가고 싶냐면 그냥 한 20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대학교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면 저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연애를 못 해봤는데 연애도 한번 진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아마 외국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아마 지금 내가 외국을 갔다 온 사람이라면 이 땅이 최고요 이렇게 또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될 아주 좋은 지혜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라고요? 딴 사람 경험을요. 나보다 한 인생 한 10년 먼저 산 사람을 주위에서 보는 겁니다. 그것도 표본을 잘 만들려면요. 저는 목사니까 누구를 잘 보는 게 좋습니까? 목사님들을 잘 보는 게 좋지요.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 잘 감당하신 분도 계시고 목회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정말 이상한 대로 이렇게 풀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 거 저런 거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교훈을 얻고 내가 목사로서의 인생을 그분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다면은 저는 좀 더 지혜로운 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그 10대 아이들이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충동장애가 있어서 열이 받으면 그냥 거기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니까 총 들고 가서 학교에 가서 막 쏴 죽여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그렇게 어려워지게 되었는가 하면은요, 어느 날부터 애들에게 독립심을 심어줘야 된다고 한방에 같이 자던 문화에서 각각 좀 살기도 좀 좋아지니까 사춘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지방 따로 재우는 문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쪼매난 애가 인생에 다른 인생을 먼저 산 사람의 선배들로부터 노하우와 경험들을 전수받을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니까 그들의 인생의 한계 상황에 처할 때 더 이상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는 그만 자살해 버리기도 하고, 열이 받아가지고 정신이 막 그래 될 때는 자기의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총독을 가서 막 쏴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어지러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지혜로운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 한 5년, 10년 먼저 인생을 산 사람들의 신앙의 경험이나 삶의 경험이나 그 속의 지혜들을 잘 습득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지혜로운 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겪으면서 몸으로 배워야 됩니까? 예? 이도 넘어져 봤으니까 나도 넘어져 봐야 됩니까? 저 사람 넘어졌는데 나도 넘어진 데서 똑같이 넘어져 봐야 됩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적정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이 이끌어주는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성령이 이끌어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면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들었는지 제대로 들었는지 마귀가 그랬는지 헷갈리는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에 어긋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같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제대로 인도함 받는 지도자 밑에서,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낮에는 선선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지금 가고 있는데, 무슨 지금 성령의 눈에 보이게 완전히 그냥 보여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 가지로 검증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 겁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갔는데 홍해가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걸어간다고 하면 어느 길로 가야 되냐 하면 수에즈 운하가 지금 파여져 있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으로 가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육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들을 홍해가로 막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인도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건을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를 아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대책이 있지 이러지만은 이 당시에 이 사건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경험한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데 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홍해가,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수에즈 운하 쪽으로 이끌면은 그냥 건너가게 될 텐데 홍해가로, 바닷가로 인들어서 막다른 길로 가니까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들 신이 인도한다고 하던데 저렇게 진퇴양난에 빠졌네, 이제 가서 다시 싹 잡아오면은 종살이 다시 지킬 수 있겠네 라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서 잡으러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날아왔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령의 인도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이끄심을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이 사건 중앙에 서서 아마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에게 장사 지내려고 물가에 주성시키려고 여기로 끌고 왔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애굽 사람들에게 얼른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은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가서 싹싹 빌려고 하면은 누굴 챙겨서 가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적나라하게 말하면 모세의 모가지를 딸랑 쳐가지고는 당신에게 대적하던 자 모세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을 취하시고 우리의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옵소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민족 안에서 확 일어나는 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를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홍해를 확 갈라줬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동네 개울가입니까? 물 깊이가 얼마나 되냐 하면 물 깊이가 300m예요. 몇 메다라고요? 300m의 물을 이렇게 갈라줬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어디에 섬과 육지가 가끔씩 밀물과 썰물 때 이렇게 쫙 갈라져서 거기 개풀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바지락도 캐고 뭐 백합도 캐고 이것저것 캐러 거기 들어가 낙지도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를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물 깊이가 얼마쯤 될까요? 깊어봐야 한 5m 정도 될까요? 근데 이 홍해는 물 깊이가 300m예요. 300m의 물을 이게 쫙 갈라지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길래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최근에 그 홍해를 수중탐사해서 발굴한 사람들의 잠수부들의 이야기가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 인터넷에 나온다고요. 핸드폰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홍해 어떤 지점에 가니까 홍해가 깊이가 300m의 깊이인데 한쪽으로만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저 아시아까지 한쪽으로만 깊이가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깊이가 있어요. 또 한쪽 그게 외길처럼 길이 쫙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길처럼 길 낳는 그 수심 100m 지역에 뭐가 그렇게 많은가 하면은 애굽 사람들의 마차, 그 당시에 애굽의 전차 부대의 마차 바퀴, 그 다음에 투구, 창 이런 것들이 유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100m 깊이 수심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그들을 그 문제 속에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가지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이 홍해가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기가 어렵거든.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그 박물관에 발굴된 것을 거기다 다 애국 박물관에다가 카이로에다가 다 옮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를 해놨으니까 전시물들이 쭉 나온다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쳤는데,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과밭에서 사과 하나 맛있게 따가지고, 아이고 아까 그 사과가 더 맛있었는데 이거 땄으니까 할 수 없지,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빈손일 때도 많고 우리의 목숨과 삶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계획과 승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석유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록펠러는 많은 자기의 전 재산을 수없이 많이 기부하고 또 11조를 제일 많이 드린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록펠러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이 석유 사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된 어느 날 53세 때에 그가 불치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저 나이랑 비슷하네요. 불치병에 걸려서 의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1년 뒤에 당신은 죽습니다. 1년 뒤에 그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우울한 것입니다. 이렇게 돈 벌려고 아등바등 해놨는데 이 돈 다 놔두고 가야 된다는 것도 아깝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뭐하러 살았는가라는 그런 괴로운 마음도 들고,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죽을 바에는 베풀고 죽자. 그래서 그의 가진 재산을 학교에 기증하고 자선단체에 기증하고 종교단체에 기증해서 선교사업을 힘쓰고 사회단체에 막 갖다 기증하듯이 그냥 기마이 쓰듯이 막 기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막 대학을 세우고 막 이렇게 세워나갑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세우면은 와서 기공식에 참여해서 박수치고 마음이 참 기쁜 거예요. 이렇게 수전과 같이 인생을 살다가 이제 박수 받는 일도 되니까 마음도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천국에 상을 쌓는 그런 마음도 들고 칭찬을 받으면서 이것이 계속 되어져 갑니다. 근데 그 마음에 있는 우울한 마음도 서서히 치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44년의 인생을 더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록펠러의 마음속에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 서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죽음이라는 어둠의 틈을 뚫어내고 44년의 인생을 더 사는 축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상을 쌓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진퇴양난의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울며 불며 회개하며 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서게 되는 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카드를 내보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할 수 있다 하신 일을 여기다 불러주세요. 1094번이에요. 1094.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가사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찬양 가사와 믿음의 결단들이 다 담아놨어요. 의심 말라 하시고 어디 위를 걸라 하시네?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그리고요, 나를 바라보시며 무엇 주신다 하시네? 능력 주신다 하시네. 주저 말라 하시고 말하시네?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낙심 말라 하시고 말하시네? 기도하라 하시네. 어떤 곡에는 3절까지 가서 바꿨고요, 어떤 곡에는 4절까지가 다 나와요. 아마 4절이 뒤에 만들어졌는가 봐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주저할 수 있는 상황, 무너져버릴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물결 위를 걸어가라고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보라고 하시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때로는 낙심에 지쳐있을 그때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뚫고 가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엉엉 울며 계시겠습니까? 원망 불평하며 계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시겠습니까? 뚫고 지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뚫고 지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쉽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뚫고 지나갑니다. 맞아요. 기도하면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뚫고 지나가실 때 여러 가지 원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아이디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찾아내게 하시고 그 길 따라가면서 승리케 하시는 여정도 있어요. 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앞뒤로 꽉 막힌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 만남 가운데 길이 확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인생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란다, 희생의 능력이란다 하시면요, 그거는 말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들을 기도 가운데 찾게 하시는데, 찾게 하셔서 그냥 오늘은 홍해에 손 내밀다가 손 내미는 거 안 어렵잖아요. 손 내밀고 쭉 건너갑니다. 그렇게 길이 열려졌습니다. 때로는요, 요단강가에 갔을 때는요, 물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벗겨 메고서 발걸음을 딛고 나갈 때에,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을 때에 갈라져 버리는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요,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일들 일어났는데 막 나도 화도 나고 저쪽도 화가 나가는데 주님이 내 마음 녹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십자가를 지라 하신 거예요. 옆 사람을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석 풀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결대로 도끼질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작 필 때 결대로 쳐야 됩니까? 음하게 쳐야 됩니까? 음하게 치면요, 장가지 막 치면서 눈튀기 막 찍힌다고요. 결대로 탁 치면은 한 방에 나무가 쫙 발라지면서 장작이 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 막혔는 것 같은데 새 길을 여시기도 하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저 길이 있네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길 막으시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길을 여시면서 심지어 천국에 내려가시기도 해요. 때로는요, 길 다 막혀서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서 내 인생의 길은 이 장사하는 게 아니고 목사 되는 거네 하면서 신학교 가시기도 하신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새로운 인도하심의 역사가 막힌 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들이 새롭게 풀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반을 지냈습니다. 또 남은 반년을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인생에 막힌 것들을 뚫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영적인 돌파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상하게 인생에 고비 때마다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악한 영들이 그의 인생의 길을 탁탁탁탁 맥을 짚고 막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무슨 일이 터져서 그 일 때문에 정신이 그로 쓱 쏠리다가 그 일을 헤쳐나가지 못하게 되는데, 보통 그 일은 늘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저와 여러분을 닥쳤다면은 그것은 싸워 이겨야 될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 닥쳤는데 그것을 영의 문제인데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결을 하면 이건 해결이 안 나요. 왜? 영은 따라서 영은 영으로 다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영으로 다뤄서 영으로 이겨야 돼요. 생활의 전쟁은요, 인민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영적 전쟁 해야 됩니까? 총독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럼 총독으로 나가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왜? 토마토 밭에 지금 입마루병이 왔습니다. 약을 쳐야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기도 약 치세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눈에 보이는 이 문제 배경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에 뚫고 지나갈 때에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니까 그 눈에 보이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 전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수단으로 막 풀려가면 문제만 자꾸 다 꼬여지게 되어집니다. 또는 생활 속에서 사람 사이 화해하면서 풀어야 될 것을 맨날 영적 전쟁한다고 이러면요, 여러분 계속 길을 애둘러 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하고 불거는 사람하고 불고, 하나님하고 불거는 하나님하고 불고, 마귀하고 불거는 쳐붙이고, 마귀하고는 풀고 말고 그냥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쳐붙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진퇴양난의 같은 그 위기의 상황들을 뚫고서 새 인생을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가로 이끄신 데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위대한 계획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해요.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아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간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아는 것이니이다 할 때 이 아는 것이 얘가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겪어보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보면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을 겪어보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저기 있습니다. 저 아줌매가 나를 아는 것만큼, 저희 아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 나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자, 우리 이게 성도들이 나를 아는 것과 저 포항에 내하고 바깥이 먹은 목사님 누가 한분 있다 합시다. 그 목사님이 나를 아는 것과 아는 깊이가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길을 여시려고 그들을 막다른 길로 지금 이끌어 놓은, 막다른 길로, 진퇴양난의 길로, 백척간두의 길로, 도관해진 쥐꼬라지로 만들어 놓은. 그런데 그 속에서 홍해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기적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적이에요. 300m 깊이에 홍해 물가가 확 갈라지면서 거기에 보니까 높이 솟아서 100m 높이에 100m 깊이 높이에 오솔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애국 군대는 따라오면 안 될 텐데 그걸 따라와가지고 그만 죽어버려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내 죄진 인생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것을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죄로 달려가는 우리 육성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의의 사람이 내 안에서 살아난 역사를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에서 완전히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애국 군대에 죽든지 홍해에 빠져 죽든지, 사람 손에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어느 게 낫습니까? 물에 빠져 죽는 게 좋습니까? 칼에 맞아 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닌 애굽에 다시 종살이 하는 게 낫습니까? 예? 새똥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고 종살이가 낫습니까? 그들은 홍해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홍해가 갈라진 속에 새 인생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앞뒤가 막힌 꽉 막힌 여정들을 허락했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내가 죽는 걸 경험해야 돼요. 왜 된다고요? 내가 죽는 거. 예수님 안에서 내 죄된 삶이 죽어버리고 예수의 새 인생을 결단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경험을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를 이 홍해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소경이면서 눈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언어장애가 있는 이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매에게 정말 인생의 절망을 하고 있는 이 자매에게 좋은 선생님이 붙었습니다. 그 좋은 선생님은 앤 슬레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아무도 이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려 하는데 이 광고를 보고서 장애인인데 소경이면서 눈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언어,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그 일에 자원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광고가 뜬 겁니다. 그거 보고서 앤 슬레반이 그 일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앤 슬레반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면요, 앤 슬레반은 엄마는 죽고 아버지는 살아있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사랑하는 동생이 있어서 동생하고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동생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앤 슬레반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의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의 처지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지르며 발광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이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살게 된 것입니다. 고아원에 살면서도 이게 이 아이를 케어가 안 되니까 앤 슬레반은 어린 나이에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정신병원에서도 이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니까 그냥 수용해주는 지하 감옥 같은 곳에 독방에 갇혀서 그냥 주는 음식만 먹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나이 많은 간호사인 로라 보레지엔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내가 간호사 인생을 이제 끝마칠 때가 됐는데 저 안타까운 앤 슬레반을 내가 한번 돌봐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무슨 치료 이거 다 팽개치고 그냥 앤슬레반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지하 독방에 매일 내려와서 앤슬레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거는데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시도하고 끝날 일인데 그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로라 간호사가 내려갈 때마다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초콜릿이잖아요. 초콜릿을 가지고 가서 갖다 놓는데 초콜릿을 보고서는 먹지 않고 팽개치고 하다가 한 20일쯤 지나고 나니까 초콜릿 한 조각이 사라진 겁니다. 봐라, 초콜릿을 먹었네? 그때부터 로라는 앤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장님이 눈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앤이 이 로라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열려서 그리고는 이제 정신적인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시각장애 아이를 위한 학교에 입학을 하고서 웃음을 되찾게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신문 기사에 눈을 보지 못하고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봐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얘기 들을 때 앤이 마치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 되어줬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가 돌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막힌 길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 아니라니까. 주님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할 때는 희생해야 되는 거라고. 옆 사람에게 희생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라면, 가족의 문제라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신앙 안에 세워지는데 이 견고한 돌파의 진들이 무너져 세워져 있는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의 문제입니까? 분명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 배우의 어둠의 영들이 그 영혼을 놓지 못하고 잡고 있는 거 있어요. 영적 전쟁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서 나는 손에 물도 안 담그고 기도만 하면서 난 방청소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서 가족들을 섬기지도 않고 동시입니까? 여러분 이 찬양처럼 희생만이 능력이라고 하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러면요 희생하셔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희생해야 돼요.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러면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을 제껴놓고 믿음으로 아멘 믿습니다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주여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던데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이 사람 말합니다. 내 믿음 없는데 주여 내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만룡 같은 믿음을 끄집어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라면 믿음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희생의 능력이다 네가 희생해라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 난 기도만 할래요. 바보입니까?
그런 사람을 경상도 말로 아주 잘 표현한 말이 있어요.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 혼자 다 하는데 사실은 헛똑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진퇴양난 같진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에 가로막힌 인생들을 수없이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벽을 성령 안에 비춰서 뚫고 나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여 내 믿음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도움받기 원하십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일에 나는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5분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깜깜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령이 우리 기도를 이끌어줘야 5분이고 10분이고 1시간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그 영적인 돌파가 필요합니다. 인생 가운데서 나는요 목사님 이상해요 되는 거 하려고 하면은 딱 곱이 지나갈 때 몸이 으슬으슬 앞에 감기 몸살이 걸려가 딱 주저앉고 무슨 일 딱 생겼을 때 이상하게 인생 이상하게 꼬이면서 그만 그거 놓쳐버리고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전쟁 여러분 진짜 싸움만 믿습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싸움만 믿습니까? 화요일날 나오십시오.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세요. 그냥 한 명 오면 한 명 붙다고 2시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뚫고 나가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홍해가 갈라진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갔다가 끌려올 때는요 하나님이 사막의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요 광야에 없던 길을 내시기도 하고요 홍해에 없던 바닷길을 여시기도 하시고요 전혀 인생의 세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영생의 생을 살다가 그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은요 저 천당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고. 여기서 영생이 시작돼서 여기서부터 영생을 살다가 성령 안에 살다가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캐톨릭 교회를 가면 캐톨릭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캐톨릭 교회를 가면 우리가 진리를 말로 듣고 있는 귀로 듣는 진리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려놨습니다. 의식으로 많이 베풀어놨습니다. 세례가 이게 그 세례의 뜻이 몰랐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 육에 속한 사람이 죽고 영적인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군요. 이거 알게 해야 돼. 성만찬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듯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군요. 의식으로 그렇게 몸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개신교 오면 알게 됩니다. 개신교는요 의식으로 가르쳤던 것들을 말로 가르치고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속죄함을 입어야 됩니다. 말로 가르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면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후안 카르로스 올티즈 목사님이란 분이 천국 입구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드로 사도가 나와가지고는 A4용지를 딱 내주고는 문제지를 냅니다. 1번 세례는 머리에 받아야 됩니까? 물에 푹 잠가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2번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1번 66권, 2번 67권, 3번 70권. 답이 뭡니까? 66권 띵동댕. 3번 문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입니까? 1번 구약, 2번 신약, 3번 중간기, 4번 모른다. 헷갈립니까 이거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네. 신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들이다. OX. 아이고 딩동댕. 사도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시험지 내두고 시험지라 하면 박경미 씨는 못 들어간다니까.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디디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천국 입구에 와서 베드로 사도는 청진기기에 더 대고 와가지고 심장을 쿵쿵쿵 심장 뛰고 있네. 살아있네. 들어가 이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들은 복음이 생명이 되어 있습니까? 되도록은 의식으로 가르쳤고 개신교는 말씀으로 가르쳐서 귀로 가르쳐서 들리는 소리가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이해하면 뭐합니까? 그게 내게 아닌데.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침 먹고 와야 됩니까? 아침 냄새 맡고서 배부르다 해야 됩니까? 먹어봐야 되잖아요. 에? 수박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깨먹어봐야 됩니까? 수박 껍데기에 핥아 먹어봐야 됩니까? 깨먹어봐야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할지어다. 하나님 당신을 맛보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맛 제대로 보여주시려고 그들에게 앞뒤 꽉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몰아넣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속에서 생명 가운데서 광야에 가서 가나안까지 가는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막힌 길이 있습니까? 절망하라고 막힌 길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절망이 있습니까? 낭패가 있습니까? 낭패하라고 할 것인 아닙니다. 절망하라고 것인 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며 그 속에 승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서만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넉넉히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온전함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난관들 속에서 극복하게 하시며 뛰어넘게 하시며 믿음을 키우시고자 하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예수 안에 승리하는 생이 되기를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